어린 양과 함께 사십시오. 그게 우리가 삶을 사는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기는 비결입니다.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이긴다. 요한계시록 17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은 큰 창녀에게 내릴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그 창녀의 모습은 어떠한지 살펴보며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는 1, 2절 그리고 6절 말씀입니다. 큰 창녀는 큰 바다 물 위에 앉아 세상의 왕들과 더불어 음행을 하였습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 여자의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선 이 1절에는 창녀가 큰 바닷물 위에 앉아있다고 기록됩니다. 이 물이 무엇일까요? 이제 15절에 보면 그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 민족들과 언어들을 의미한다고 천사가 밝혀줍니다. 이 15절 말씀으로 보아 창녀는 모든 민족들에게 통치력을 행사하며 영향을 미치는 존재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녀의 영향력은 어떤 영향력인가? 본문은 표현하기를 왕들과 더불어 음행을 행하고 땅에 사는 사람들을 포도주로 취하게 하는 영향력이라 그리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미지인 거룩과 순결과는 정반대의 모습인 거지요. 더 나아가 큰 창녀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여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성도와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임을 의미합니다. 그녀로 인하여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흘렀습니다. 큰 창녀는 5절 그리고 18절에 이르면 그 정체가 무엇인지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5절에 이마에는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큰 바벨론이라는 비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18절에 내가 본 그 여자는 세상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진 큰 도시를 가리킨다. 5절과 18절엔 구체적으로 그 큰 창녀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는데 큰 창녀는 바로 큰 도시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창녀의 심판이란 곧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은 메소포타미아 남쪽의 왕국으로 아수르에 이어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한 대제국입니다. 이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빌론 이전에도 여러 민족들에게 침략을 당한 경험이 있지만 이 바빌론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회파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취해 온 나라들에 흩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갖고 본문을 읽으면 왜 갑자기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이 큰 창녀로 등장하는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대적하는 세상을 대표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바벨론은 바로 로마 제국을 가리킵니다. 큰 창녀에 이어 요한계시록 17장에는 짐승 하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큰 창녀는 색이 빨간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여기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에 등장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동일한데 이 짐승은 악의 짝퉁 삼위일체 중에 성자 예수님을 모방하는 존재라 말씀을 드렸지요. 그 짐승의 색은 빨간색인데 그 위에 탄 큰 창녀도 자주색과 빨간색 옷을 입고 있다고 기록됩니다. 이것은 짐승과 그 창녀가 긴밀한 관계, 동역하는 관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적인 세상 권력을 말합니다. 로마로 치면 네로 황제로 대표되는 기독교를 박해한 황제들이 바로 짐승인 것이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머리 중 하나가 치명상을 입었다가 낫는 기적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한 것인데 그 모습이 참 어설프다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런데 오늘 17장 본문에 짐승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냅니다.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모방해요. 천사가 이 짐승의 비밀을 요한에게 말해줍니다. 8절에 짐승은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으며 장차 아비소스에서 올라와서 나중에는 멸망하여 버릴 자다. 그 짐승이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다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8절인데요. 여러분, 이 짐승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설프게 흉내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그런데 짐승은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즉 영원한 존재가 아님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또 짐승은 장차 다시 나타날 것이지만 그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할 때 계시록은 엘코마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짐승이 온다고 할 때 헬라어 파레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다시 온과 예수님의 오심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큰 창녀는 로마를 상징하고요. 짐승도 로마의 통치자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학자들은 큰 창녀는 로마 시대의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고 또 짐승은 로마 시대의 정치 군사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큰 창녀와 짐승은 로마 시대만을 상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인을 무섭게 핍박하는 큰 성 바벨론이 있고요. 적그리스도적인 세상 권력이 활동하고도 있습니다. 9절에서 14절은 짐승에 대해 자세히 묘사합니다. 좀 복잡해요. 여기서부터는요. 머리 7은 그 여자가 타고 앉은 7산이요 또한 7왕이다. 그 가운데에서 5은 이미 망하고 하나는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것이 나타날지라도 잠깐밖에 머물지 못할 것이다. 또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8번째인데 그것은 그 7 가운데 속한 것으로서 마침내 멸망하여 버릴 자다. 내가 본 10뿔은 10왕이다. 그들은 아직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였지만 그 짐승과 함께 한동안 왕권을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이 9절에서 14절이 정말 정신이 없죠? 무슨 말씀이신지 하나도 모르시겠지요? 위에 짐승에 대한 기술들은요, 로마와 연결하여 이해해 보시면 됩니다. 7산은 로마를 가리키는 거예요. 로마는 주전 753년에 이탈리아 반도의 테레베 강 동쪽 연안에 있는 7산, 정확히는 7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또 10절에 7왕 중에 5은 이미 망하고 하나는 있고 또 하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나타나도 잠깐밖에 머물지 못할 것이다. 이 10절에 대한 해석은 3가지 정도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째 해석은 실제 역사 속의 로마 황제들 7과 각각 연결시켜보는 해석인데요. 이 경우는 학자들마다 첫 번째 황제를 선정하는 기준이 제각각 다르다는 문제가 있어요. 또 둘째 해석은 이집트로부터 시작해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7개의 제국들과 연결시키는 해석입니다. 또 셋째 해석은 로마 제국부터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제국이나 통치자에 대한 상징으로 7왕을 보는 경우입니다. 어느 해석이 정답이라 말씀드리기 어려운 일이지만 저는 셋째 해석이 가장 혼란이 적다고 싶습니다. 7왕이 역사 속 누군가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보다는요, 7왕이 적그리스도적인 권력자들을 상징하여 가리키는 것임을 분명히 하면 되겠습니다. 전에 있다가 지금 없는 8번째 짐승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세상 종말에 있을 적그리스도적인 제국의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앞으로 일어날 짐승이지만 그 근본으로 보면 새로운 짐승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류 역사상의 짐승들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8번째 짐승이어도 그것은 그 7 가운데 속한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10뿔은 10왕이라고 하였는데 그 10왕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로마 제국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분봉왕들을 모델로 합니다. 이들은 제국에 속한 각 지역을 다스리는 자들로 황제로부터 임명을 받고 그 지역을 통치하였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읽으면 짐승과 큰 창녀의 모습은 두려울 정도로 거대하고 강력해 보이죠. 그들의 영향력은 모든 민족과 언어에 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충격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벌어져요. 그것은 짐승과 큰 창녀가 서로 다툼을 벌이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짐승이 큰 창녀를 죽이고 잡아먹어요. 짐승은 창녀를 미워하여 비참하게 만들고 벌거벗기고 그의 살을 삼키고 불에 태웁니다. 어디 공포영화나 충격적인 범죄 영화에 나올 법한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악의 자기 파괴적인 속성을 드러냅니다. 악의 세력은 겉으로는 연합하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미움과 다툼의 불씨를 항상 안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안이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서로를 잡아먹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겉으로는 거대하고 막강해 보이는 짐승과 큰 창녀가 실상은 얼마나 빈약하며 우스운 존재인지요. 그들은 가만 놔둬도 반드시 서로를 죽이고 결국 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직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들의 권력과 권세는 하나도 남김없이 무장해제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설명 영상은 본문의 순서와는 맞지 않게 뒤죽박죽입니다. 워낙 17장 본문이 난해하고 어려우니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문을 제가 주제에 맞게끔 재분류해서 설명드리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짐승과 어린 양의 싸움을 살펴봅시다. 14절에 이르러서 짐승은 감히 어린 양에게 싸움을 겁니다. 자신을 불러일으키고 권세를 준 큰 용도 어린 양의 보혈로 권세가 꺾였는데 이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자신에 대해 큰 착각이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어린 양과 짐승의 싸움이 벌어지는데 이 싸움에 대해 성경은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너무 싱겁게 끝이 나요. 왜냐하면 어린 양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좀 비유를 들자면 초등학교 1학년이 프로 권투 선수와 싸우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에서 어린 양을 왕으로 모신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믿음 속에서 그분의 왕권은 어디에까지 미치고 계십니까? 그 범위만큼 당신의 삶의 기도의 범위가 달라지고요. 소망하는 범위가 달라짐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분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린 양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도 그 싸움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세상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권력자들이 싸움을 걸어오기도 하고 눈에 보이지 않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때 성도들의 가장 큰 능력이자 핵심이 되는 전략이 있다면 그것은 어린 양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의 싸움을 싸우실 때 오직 어린 양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것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가장 확실하며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서 속히 떠나십시오. 세상의 바벨론도 멸망을 합니다. 함께 어울려 죄 짓고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아 죄에서 떠나라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8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